야고보서 2장 1절 볼게요. 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첫 번째 2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말 것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영광의 주,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지금 그 시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을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련과 고난을 대꾸하지 않고 받으신 바로 그분, 수치스러운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 바로 누구인 거죠? 영광의 주인 거죠. 마찬가지로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무기력해 보이는 바로 그 형제들을 믿음이 없는 자로 여기고 함부로 홀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뭐하고,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세속적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척도가 아닌 거예요. 맞죠? 예,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죠. 너희끼리 구별하여 무엇으로? 악한 생각으로 뭐예요?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그대로 아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넣느니라. 그거하고 똑같아. 거기다가 요 내용을 넣으면 돼요. 여기도 보면 구별해가지고, 그죠? 그럼 뭐가 생겨요? 악한 생각 생기죠. 악한 생각 생기면 뭐 하게 돼요? 악한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뭐가 돼요? 세속적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진짜 전 이 교회가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진짜 세상 어디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엄격한 곳,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나를 어떤 조건 없이 들여줬다. 어떤 공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세상에서 여러분 사회는 아니잖아요. 이익 집단들 속에서는 이익을 창출해줘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개해 주는데, 자, 왜 그러냐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맞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한자들한테 전하지 않았죠. 예, 뭐 부한자들이 찾아오긴 하지만 오히려 뭐 사도를 부른 것부터 해서 오히려 부한자들이 와서 따라온다고 하면 뭐 하게 해요? 오히려 아주 그 진한 토론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따라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해버린 거죠. 또 그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 지금 여기서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제 자기네들의 부가 영원할 줄로 알고 부를 쌓으면서 여기 보면 형제를 그 농사일을 썼지만 싹도 주지 않고 또 그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런 유대인들의 행태가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자들의 관습을 똑같이 나도 손해보지 않고 따라가게 되면 그게 교회가 세속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해서 양육시키고 무장시켜서 세속 문화와 뭐하게 해요? 싸워나가게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계속 부르죠. 이 말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뭐를 겪고 무엇을 참고 있는, 그 시련과 역경을 참고 그렇게 기다리고자 하는 나의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은 읽기 싫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현대 학자들은
기독교가 문자 속에다가 진리를 가두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뭐 화려한 그림을 만드는 카톨릭이 훨씬 더 신성을 자극한다, 이런 소리를 스스럼없이 하는 시대가 저희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하나로 신의 존재를 얘기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죠. 예술의 방식이든 미술이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과거에 그렇게 우상이라고 욕했던 그 유럽의 지금 질비한 카톨릭 문화, 성당, 뭐 스테인글라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각광을 받습니까? 그 지금 시대에는 훨씬 여러분 그게 더 신성을 자극한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거 모방을 또 교회가 하려고 하니까요. 뭐 도대체 인간적으로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여러분 뛰어난 하이테크 기술과 자본이 붙어버리니까 그건 뭐 진짜 지상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이게 되죠. 자,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아까 보면 약속하신 나라를 또 줬다는 말이 이미 나왔어요. 그죠? 예, 아까 1장 12절에 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뭐 하는 자들에게? 시련과 역경을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이게 이미 나왔었죠.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들을 압제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무엇을?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욕이잖아요. 예수쟁이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뭐 당하는 거죠? 유대인들 경우에 너 나사렛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쟁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세속적 흐름에 따라가죠. 이게 얼마나 이게 민감하고 아주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투쟁을 시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아까 여러분들 어떤 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신화가 역경과 시련이 뭐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법, 자유로운 법, 그걸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 아름다운 이름을 지배하고 있는 법은 뭐냐면 바로 이 자유로운 법이에요. 그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2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율법 아닌 자유의 법대로 행할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속적 흐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하고요, 또 그 시련과 역경을 당하지 못하도록, 겪지 못하도록 온갖 요설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들, 바로 그들은 이미 뭘 받고 있다? 그러니까 심판 현장인 거죠, 그게.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강한 것 같고 나는 약한 것 같은데, 야고보서에서 봤을 때는 누가 의가 되고 누가 불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시련과 역경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것이 되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답게 만들어주는 자들이 누군 거예요? 그 자들을 뭐 하는? 괴롭히고 확대하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가끔 제가 요한계시록 그 22장 11절 소개를 드리죠. 예. 뭐 할 자들은 뭐 하고, 더러울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짓을 해줘야 누구의 정체가 더 드러나요? 거룩한 자들이 누군지 더 드러나는 거죠. 교회에 핍박을 해줘야, 성도를 핍박을 해야 누가 더 드러나요? 악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 젊은 저는 왜 꼭 이런 방법일까 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왜 꼭 하필 이 방법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뭐 공허하게 던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판단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은 진짜 하나님 계시서가 맞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런 문제의식 하나를 더 가지고 또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문제의식이 많아서 저는 말씀 운동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 다닐 때 그 당시 이제 박 목사님이죠. 이 박용기 목사님 만났고,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도 문제부터도 여기서 배웠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박 목사님처럼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안중앙교회 왔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반을 거의 안 믿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성경 통일성이 고민이 안 돼서 밥을 얼마나 굶었습니까? 복달라고 굶은 거 말고. 그거 아니라면 성경의 통일성학 때문에 온 건 아니죠. 네. 자, 볼게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면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자, 하신 최고의 법, 최고한의 법,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뭐로?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럼 이게 교회 생활인 거죠. 이게 엄한데요, 교회는 진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며 뭘 지켰다? 율법 뭘 어겼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너희는 여기 또 나오네요. 무슨 법?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은 어떤 시련과 역경도 무엇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자유를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식이 되고 견디게 해준 만큼, 데려가면 어쩔 수 없고요. 견디게 해준 만큼 아까 최고의 법인 누구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로 살 수 있으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진리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만큼 이렇게 보면 불행한 게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과거에 농담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렇게 교사하다 한 20년 지났는데 20년 동안 교사했다는데 누가 환갑 넘어서 선생님하고 달려오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야, 나 뭐 했지? 교사 맞나? 그런 농담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은 신앙의 선후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기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분 대구에도 뭐 결국은 새 교회가 생겼습니다만 저는 대구에서 공부했는데요. 한 교회 또 성도들 수십 명 모이고 뭐 노예가 서고 그럴 때도 기뻤죠. 왜? 진리의 방어막이 생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 또 하나님 와해시켰잖아요. 또 총회까지 다 와해시켜놨잖아요. 그 다음에 좌왕구왕하는 일들 벌어지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기지업 만드셨잖아요. 저로서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교회니까요. 이 기지업이라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청소 왕관 이후에 종교개혁 500주년 이렇게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걸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어떤 한 모델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인가, 이게 좀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스스로 그 가치에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공유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가, 이게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5장에 가면요, 믿음의 선배들을 불러다가 힘들면 힘든 대로 같이 기도하고요,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같이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혼자 견디기가 힘들면은요, 그분들을 모셔다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도록 해라. 그러니까 즐거우나 슬프나 잘 견디나 못 견디나 항상 누가 있는 체제가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행위의 배경이 좋은 배경이 되는 거죠. 뭐 해줄 수 있는, 신앙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결론으로 보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해 주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이제 5장까지 가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무엇이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긍휼은 자비지요. 이 긍휼과 자비는 무엇을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세상이 다가오는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이 나의 도의 자유, 내가 하늘로부터 받았던 그 자유를 억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내 자유함을 인간들이 모여서 그 자유를 어떻게 한다? 훼손하려고 그러고 그걸 차단한다? 그러면 다가오는 건 뭐 어리석은 짓이기도 하지만 성도에게 주려고 했던 그 자유를 훼손하니까 이미 그 자리에 뭐가 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가룟유다 보고 그랬죠.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누군가가 팔아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배신당하고 죽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일은 안 일어날 수가 없지만은 뭐 하는 자는, 그걸 행하는 자는 진짜 세상에 안 났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만인 구원론은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종교다원주의는 명백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영합하는 것도 세속주의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어쨌든 저희들 소속해 있는 예장년의 그 정신은 저희들이 높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뭘로 배격할 거냐? 거기에 좀 귀를 빨리 기울여줬으면 좋은데, 답답하게도 과거의 구습에 젖어가지고 그냥 성경 신학도 어떤 하나의 신학 조류처럼 그렇게 여기는 게 딱하긴 하죠, 사실. 그러나 또 지켜봐야겠죠. 하나님 또 어떻게 해가실지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뭐 한다? 자랑하게 된다.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자유하는 율법이 주관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시련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그 여기에 여러분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절박함인가 소원과 또 어떤 두려움과 유혹이 함께 막 공존해 있는 거죠. 분명히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은데,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너 속으로 너 자식 너 잔머리 굴리지 마라. 그렇게 말해서 성도들을 다 속이려고, 그게 또 이게 방망이질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가는 거죠. 예. 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요, 무슨 믿음을 경계합니까? 무익한 믿음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9295페이지에 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에 중간쯤에 보시면, 자, 929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얻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구절 나왔죠. 여기, 자, 이걸 풀어놓은 거 한번 보고 갈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법이나 사랑의 법 또는 성령의 법에 매이지 아니한 자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누구를 말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배경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불신자인데 나타난 행동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처럼. 어떤 성도보다가 더 믿음이 돈독한 자로 보이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심어두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심어두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말 우리 많이 했죠.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말 많이 했죠. 나는 싹 빼고. 맞죠? 나는 배신 안 할 거고. 그죠? 나는 진리 배신 안 할 거야.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나도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뭐가 된다? 진리를 버릴 것이다. 그것도 같이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9297페이지로 가시면은요, 무익한 믿음을, 이때 여러분들 무익한 믿음은 뭐냐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는 무익한 믿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건요, 앞부분에 요약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가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익한 믿음을 경계함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자유케 하는 율법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익한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무엇을? 자유케 하는 율법을 부정하는 무익한 믿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아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면서도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다?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는 멀리 간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세요. 그 다음에 아주 따뜻하게 입죠. 좀 식사 좀 하세요. 라고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보기 싫어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지협은 이런 의도가 있는지 1년 동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 손해를 자기 스스로 하면서 인간은 거의 못 견디거든요.
그리고 또 증언들이 있잖아. 요즘은 사진까지 있고 동영상까지 있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지협의 첫 번째 성경신학 진리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일. 두 번째 동력자 세우는 일. 맞죠? 동력자 세우는 일. 그럼 이때 동력자는 누구 지시하지 않죠. 하겠습니다 하는데 할 기회 줘야죠. 자,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감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1년 후에 기회를 줬는데 1년 후에 소식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3년째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성경 신학만 가지고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동력자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 형제들아, 했고요. 다 했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행위, 자유의 법이 공급하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어 있다?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머리가 왜 이렇게 혼돈스러우냐? 그 말은 성경의 계시의 논리대로 따라오지 않은 취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으로 봐도 공부해야 될 부분이 곳곳이 그냥 이게 불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이쪽은 이만큼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이게.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 강론자 비유대로. 전기가 오다가 여기에만 과부하가 걸려서 여기서 터져버리지. 그 다음에 이게 공급이 돼서 각 가정으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대학반 본과에서 좀 선지서 하고 있는데 그건 제 문제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서 부분을 보면 볼수록 이 부분을 빼놓고 마태복음으로 갈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다음에 뭡니다?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입니다.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한 분 하나님만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속이는 경우가 보면 사단도 뭘 알고 가지고 떠들어요? 성경 가지고 떠들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교회를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죠.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말씀 좋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장안중앙교회 공통 분모는 뭐냐면 뭐 때문에 왔다? 예, 그게 저희들 공통 분모입니다. 근데 분모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왔는데 공부하기가 싫고 별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예산을 증가시켜서 몸만 좀 편하고 잘 먹고 그렇게 가면 좋은 거죠. 그러면 이건 성경하고 점점 멀어지죠. 이걸 복이라고 하나님이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성경에서 말한 복은 아니니까. 자,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떠든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 자, 보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뭐 하게 된다? 그런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그렇게 아이고 뭐하러 그런 수고까지 해. 그냥 다 하게 한다는데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지 자기는. 연보하는 사람까지 연보 못하게 하는 행동이 말씀 운동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많이 해? 왜? 자기보다 많이 하거든. 나는 온 지 10년밖에 안 된, 5년밖에 안 된 후배가 와서 연보를 나보다 많이 하잖아. 기분 나쁘죠? 주는 만큼 해.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강남로에서.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누구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 예를 들죠. 자, 여기서 구조 공부 하나 또 하나 생각해 보고 갑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까지는 아브라함의 기록 가운데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3대 언약 해 주시죠.
그 순서가 이루어지는 그 확증해 주는 과정이 뭐가 먼저냐 하면 땅 언약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땅 언약 확인하고 자손 언약 확인하고 통치 언약을 확인해 줘요. 그 땅 언약 확인해 줄 때 부인을 부정하게 되고 부정했지만 다시 보호해 줬고요. 아들 줄 때는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 낳지만 그거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보호해 줬고요. 세 번째 열왕을 줄 때는 99의 열왕을 약속해요. 근데 99의 열왕을 약속했기 때문에 어느 왕이죠?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99세 된 할머니가 이뻤으니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는지 상상은 잘 안 돼요. 자, 99 된 할머니를 데려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25년 동안 섭리해 오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자신 있게 갔을 수도 있어요. 왜? 너 날 데려가도 날 못 건든다. 왜? 며칠 전에 뭘 받았으니까. 무슨 어미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했는데 가서 글쎄 그 나이에 애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비가일이 무슨 손을 보려고 아비멜렉이 무슨 손을 보려고 데려간 건 아닐 거예요. 이뻐서 데려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 가서 만약에 아비멜렉 밑에 있으면 조금 전에 했던 무슨 언약? 열국의 어미 된다는 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갔다가 이제 또 출산 비용을 챙겨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처음에 바로한테 갔을 때는 무슨 비용이었어요? 그렇죠. 가나안 정착 비용을 거짓말하고 받아오고 열국의 어미가 데리고서 한 몫 챙겨가지고 돌아오고 이거 사단이 하는 방법인가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같이 웃으셨는데 성경 읽다 보면 혼자 박장대소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막 화가 나는 일도 많고요. 야 진짜 이런 논리가 있나. 제가 어제 우리 서울의 어떤 교회에 가서 같이 공부하고 왔는데요. 성도님들이랑.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짧게 주석을 해요. 어떤 개념들을 이 저자가 쓰는 전략이 뭐냐면 주석을 3-4줄 이상 안 가요. 한 구절이 나오면 한 구절 개념을 3-4줄 이상 안 써요. 그럼 이게 균형이 깨져버려요. 어떤 구절은 한 절 하나고 하나는 한 페이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개념에 어제 저희들이 누가복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개념을 가져왔느냐라고 보면 그 개념은 어디에 기초를 두냐 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전체 주제 속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개념을 구약과 연관해서 그 개념을 선택해요. 그럼 그 개념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정리가 되는 개념이겠어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신구약 전체에서 그 개념을 정리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뭐냐 하면 웃을 수는 없어요. 야 진짜 이 개념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러면서 저자가 얘기한 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해시킨다. 진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신학 공부를 좀 하는 저한테는 더 놀라운 거죠. 이 개념을 여기에다 써버리게 되면 신학의 이런저런 체계들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저는 또 저대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신앙은 신앙대로 도움을 받고요. 성경에 대한 진리 확고함은 그대로 또 증명이 되고요. 진짜 뭐라 그럴까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진리를 공급하고 계신다. 자, 그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애를 낳고 시간이 걸어갈 정도 되니까 한 15년 지났다고 하십시다. 75세 나와서 15년 바치라 할 때까지 연수만 더 해도 몇 년이죠? 적어도 40년 맞죠? 40년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 하면 자식 갖다 바쳐라. 아무 소리 안 하고 갑니다. 전 처음에요. 그 성경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모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이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해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랬을 때 전 진짜 이 구조가 안 들어왔을 때는 저거 아버지 변명이다. 그 아브라함의 괴로움이 묻어난다.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건 구조를 무시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달린 내용으로 보면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땅 언약을 수립하고 성취하고 자손 언약을 수립하고 성취하고 뭐하고 통치 언약을 확증해 주는 내용에 그 내용을 만약에 아브라함의 고뇌가 묻어 있는 걸로 주석을 하면 그 제목하고 제가 이해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그 공부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내용하고 성경 신학에서 짜놓은 성경 중심의 의미하고 뭐가 맞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부터 왔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욱
믿음의 행위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 행위다라고 확신 있게 저는 믿어집니다. 11장에서 또 우리 다뤘잖아요. 그때 누구부터 무엇을 불사하고 기꺼이 아버지 앞으로 간 아버지의 의로운 제물로 인정받은 아벨의 제사. 그죠? 뭐가 증거한다 그래요? 그렇죠. 살아서 증거하는 게 좋아요? 죽으면서 증거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입니까? 누가 봐도 살아한 거죠. 그냥 아니에요. 우리 한계는 거기까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한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건 죽으면 우리는 다 뭐 한다 그래요?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벨과 함께 했던 믿음은 뭐예요? 죽으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 똑같은 내용이 누구에게 테스트를 시키느냐?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믿었다. 이렇게. 무슨 문제로 가둘 수가 없어요, 믿음은? 죽음의 문제로 가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럼 그 연장선상에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글쎄 루터가 지금 뭐 살아올 리는 없겠지만 뭐 루터를 따르는 루터 신학자들 제가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루터가 야고보서를 찌푸라기 복음이라고 본 이유는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와 연결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저는 저대로 이런 공부해서 그런 말 하고 다닐 거거든요. 그렇게 쓰고.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 있게 봐야 통일성 있는 성경신학이라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호소고 주장이고 또 증거의 내용이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뭐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뭐 했다 그래요? 응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벗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친구가 된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아들을 바치라고 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벗이 된 거죠. 그리스도와 벗된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상인 거죠. 누구와 함께 거한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그 원어로 뭐라 그러죠?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거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소개해요?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민족으로 보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죠? 배신자죠. 예. 이완용과 같아요. 예. 근데 뭐라고 평가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뭘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상위의 가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위의 가치를 본다는 것은 야고보서의 주제인 이 지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자유롭게 하는 그 법을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능력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은 뭐냐 하면 시련과 역경이라는 현장에다 두고 이렇게 됩니다. 또, 26절에요. 또 한 번 결론을 내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다르게 말하면요. 몸이 살려면 영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을 주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온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죠? 배격할 세속적 요소가 나오는데요. 연결성을 조금 보시면 자, 믿음의 행위가 아닌 말을 많이 하는 선생 되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다. 여러분 이 내용으로 넘어가요.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교회 돌보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계속 지도자로 남아있는다? 아, 이거 진짜 진노죠. 대접받고 그리고 미래가 보장이 되고 자자손손 교인들과 교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는
여러분 이건 이미 로만 카톨릭부터 중세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일들입니다. 서구 사회는 조금 주춤하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 뚜껑 열어보니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좀 비교적 건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제도가 세금 포탈을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유럽은 여러분 로마부터 그랬어요. 로마에서 반역한 놈보다 더 나쁜 놈이 세금 떼먹는 자로 지목을 하고 진짜 세상 끝까지 쫓아갑니다. 로마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럽은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투명한데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은 더 말할 수 없고요. 어쨌든 이 현장 속에 또한 여러분들과 저희들을 두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세속적 거짓을 경계합니다. 3장 1절에서부터 5절 선생들의 말에 실수함을 경계하며 뭐의 중요성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잠시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뭘로요?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한 것이 지혜고요. 선악이고요. 그것을 시간 세계 속에서 천지창조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여주세요. 그게 아는 지혜가 명철이에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지혜예요. 지식입니다. 근데 지식을 알게 되면 순간순간 누구 기준대로 말을 안 해요? 내 기준대로 말을 안 하죠. 혀를 재갈 물리게 되죠. 그게 뭐가 돼요? 자, 재갈 물려서 아무것도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처럼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하게 돼요? 권고하게 돼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권고는 잠언에서 하나님의 주권성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하고 직결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이 어디에 야고보서에 그 기저가 되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도록 했을 때 주권성의 논리가 여러분 잠언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조합은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뭐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세속적 거짓을 경계하는데 볼게요. 내 형제들아 또 부르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기록한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큼 혀를 잘못 돌리는 게 어디 있겠어요. 또 세워주신 교회는 끝날까지 승리하는데 그 교회를 험담하고 그걸 자기 멋대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는 진짜 하나님 너무 멀리 버린 것 같아요. 야, 저 많은 걸 보고 돌아설까? 나부터라도 만약에 있다면. 이걸 다 포기하면서 성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럼 방법은 다 멸하는 방법밖에 없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호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야고보서의 진리로 봤을 때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함께하는 기지협 어떤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거는 여러분들과 저의 이해관계를 뭐해요? 반드시 넘어서는 방법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더 심해지죠. 혀는 곧 불이요. 12절까지 불같은 혀의 속성과 기능과 모순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이때 불같은 혀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태생이 지옥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자, 기능은 뭐냐면 쉴 새 없이 악과 독을 만들어내고요. 모순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다가 끝맺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교회를 내가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렇게 두말하는 양설이라 그러죠. 여러분 배 혓바닥 보셨죠? 딱 갈라져 있잖아요. 양설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혀라는 거죠.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렇죠. 지옥 자식인 거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들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성도들을 뭐하고 저주하고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또 지가는 저주가 나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3장에서부터 무슨 요소? 배격할 세속적 요소 내용을 여기서 지도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무슨 문제와 연관시켜요? 말하는 문제와 언어 사용의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구조적으로 진리를 배워나간다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배워가는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여러분 새로 사면은요, 그 컴퓨터가 잘 돌아가도록 그 환경에 맞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그걸 부팅이라 하거든요. 부팅 프로그램을 먼저 깔아요. 그래야 모든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저한테 좋게끔 돌아가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필요하면 또 다른 프로그램 갖다 넣어요. 그러면 성경 프로그램을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용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길이 만들어져야 올바른 진리가 저한테 들어오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뭐냐 하면 성경을 논리적 통일성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나 현 보수신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본질은 말씀운동을 배격하고 잠재우고자 하는 본질은 영적 싸움으로 보면 사단이 막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가 이렇게 길을 따라간 그 길을 뭐 하는 거예요?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옛날에 다 있었다든지 특별한 게 없다라든지 그거 없는데 그런 게 그 말하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제가 그걸 많이 들었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이게 역사적으로 탁월하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과거에 다 있었던 것이고 그냥 몇 가지만 새롭게 정리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을 차단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의 관리 방법이냐? 혀 관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누구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 별로 관심 없어요. 그 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하는 것을 비난하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신경 안 써도 되는, 하지만 더 엄격하고 더 치밀하게 가야 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풍의 여러분 키잡이가 얼마나 그 능수능란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제주도에서 가장 연봉이 많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좀 쓰답다는 얘기 또 해야 되겠다. 제주도에서 가장 연봉이 많은 사람이 사업가 빼고 누구냐면 제주도 항에 들어오는 뭐예요? 뭐라 그러죠? 도선사예요. 다도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여기 서쪽에, 저기 남쪽, 서남 쪽에 고향 계신 분들 아마 아는데 그 섬을 어떻게 지나가요? 근데 그 안 보이는 바닷길 속에 뭐가 있는지 그 도선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성경신학의 논리적 통일성은 비유하자면 암초를 지나가게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순항하도록 해주는 도선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 하면 좌초돼서 세월호처럼 갑니다. 지금 우리 거의 맞춰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마태복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논리적 흐름이 막혀서 제가 버벅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럼 맞다는 얘기죠. 이 흐름이 맞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불같은 혀의 속성의 기능과 모순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말 조심해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심하라는 말이냐? 뭐 해야 돼요? 혀를 길들여야죠. 누구 중심으로 말하도록. 그 방법은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논리대로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또 폐기됐지만 여러분들 7차 교육 과정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아니에요. 학교 교육의 방식이 뭐냐 하면 국어 시간부터 해서 전부 다 어떻게 되냐 면 말하고 듣고 읽기 쓰기. 말하고 읽고 듣기 쓰기 4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한 데서부터 마지막 뭐까지? 쓰기까지가 학생들의 교육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 만났는데 글쓰기가 지난번보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앉아서도 우리 목사님들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이 국어 무지와 우리 사용 능력이 학생들한테 최저하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학원 가서 그럼 뭐 하느냐? 시험 점수 없는 거 돈으로 주죠. 문제당 얼마. 저도 그 장사 조금 했거든요. 논술 문제, 한 문제 뭐 이런 게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만 가지
진리를 읽고 사고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엄마가 아빠가 읽어주고 메모를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된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가정문화에 가정교회에 추천하고 싶은 문화는 앞으로 혼자 읽고 혼자 메모하는 데까지 가면 좋은 문화. 이걸 이 기존 문화에서 다음 세대인 언사의 저희들도 이제 선배고 책임져야 될 이 어떤 이 세대로 자리를 잡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혀 얘기까지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3장 16절에서부터 12절 성경신학의 가치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논리대로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누구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뭐 하다가 불안해지게 되면 일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밟으면 뭐 할 거예요? 딴 프로그램이 없는데. 밟고 뭐 하는 거죠? 다시 기계 점검으로 들어가야죠. 기계 점검으로. 전자기기를 돌려보고 프로그램이 잘못된지 전원이 어디에 나갔는지 그래야 여러분들 좀 정상적인 엔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조 공부가 딱딱하고 그냥 참 별소리까지 다 들었는데요. 머리를 억지로 벌려가지고 애들한테 막 집어넣고 있다. 장안중관교 교회학교가. 뭐 그런 진짜 많은 소리까지 다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은 그 말을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죠. 그래야 뭐대로, 순서대로 뭐 하니까. 성경을 못 보게 할 거니까. 그 전략도 이제는 알고, 영적인 어떤 사단의 전략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돼요. 그럴수록 더 확인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겠죠. 자, 하지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은 다른 것이다라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 지도자가 되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과 비교해서 하늘에서 주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자, 13장 13절 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으로. 이때 온유함은 교회를 내 것으로 여기면 온유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하게도 지혜와 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명철이 뭐냐고 물으면 그럼 여기 혀 길들이는 거 근심 맞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아시니까 이래 소통이 되지. 잠언에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물으면 이 대학번 본과 진도 안 나가죠, 지금부터. 안 나가도 돼요. 목요일에 특강해서 또 들으면 되니까. 그것도 몰라도 되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불러서 총명이 뭐냐고 또 물어보면 되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맞죠? 뭔 말이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순서대로 그대로 지금 확인하시는 대로 그렇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무엇의 도구로 쓰면 시기와 질투로 쓰게 되면 이것도 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첩첩산중이지요. 무엇대로 말하고 무엇대로 살게 되는 것이 자유의 법대로 살게 되고 자유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것도 우리가 주눅 드는 것도 무서운 거죠. 우리 야고보서에 나왔죠. 강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뒤에 나오네요. 낮아짐을 우려하고 약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누구 덕분에?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덕분에. 아무 대꾸하지 않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덕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한 번 보다가는요. 이 흐름 따라서 본문들을 쭉 읽으셔서 아마 충분한 여러분들과 제 거울이 된다고 봐요. 이 흐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그렇죠, 유욕적이요, 정력적이요, 어디에 속한다? 여러분 아까 이런 혀놀림은 그 출처가 어디라 그랬죠? 지옥불.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불이 나와서 뭘 불태워요? 교회를 불태우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놀리는 것이 마귀에게 속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으려고 뭐 하는 거죠? 입을 놀리는 거죠. 뭐 하려고?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려고.
그 문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강한 문제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상황입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하지만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면 13절에 있었던 지혜와 총명을 말하겠죠. 아까 비유를 쓴다면 빚들인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겠죠. 자유케 하는 법이겠죠. 맞죠? 고아와 과부를 고생 중에서 챙기는 믿음이겠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종합하고 있어요. 어떻게 종합하고 있나 보세요. 마치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었던 성령의 열매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났던 엄청난 믿음의 고난의 목록처럼 환난 속에 지켜지는 믿음을 여기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무엇이고? 깨끗함이죠. 순결함입니다.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기적인 것을 갖다가 섞지 않는 겁니다. 그게 순결입니다. 두 번째, 뭐 하게 돼요? 화평, 평화예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심판하고 너 혀 내가 길들여야 되겠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거죠? 일단 평화를 이루는 거죠. 손해를 보면서, 내가 손해를 보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일상사회에서도. 맞죠? 맞죠? 내가 가진 거 저쪽 저 사람 좀 저 사람 나를 보고 욕할 리는 없잖아요. 일상사회에서도. 자,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관용인 거죠. 용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가짓수가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들 아까 율법 하나를 어기면 다른 안 어긴 것까지 뭐 했다 그랬어요? 다 어겼다고 했죠. 다르게 말하면 성결함에 있다면 그 성결함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자, 화평하고 관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성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러면 순한 양이 되죠. 양순입니다. 그 다음에 측은하고 진리에 떠난 자가 뭐 하게 돼요? 그 자가 불쌍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 절이 뭐냐면 사단의 꼬임에 있다가 돌아온 자를 얻는 것만큼 기쁜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끝나요. 야고보서가. 그럼 혀놀림을 잠재우게 하고 그 혀를 놀려서 혀를 사용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어디에 있던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데 속해 있던 영혼을 하나 돌아오게 하는 것. 이 길을 사실 야고보도 걸어갔죠. 이걸 쓴 사람이 자기 그 동족들한테 성전에서 집어 던졌다 그러죠. 근데 살아 있었던가 봐요. 몽둥이 가져와서 또 그 2번 죽었죠. 하나님 그렇게 또 살게 하신 또 그 기독교 그 역사에 보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당연하겠죠. 뭐와 뭐가 없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위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시기와 다툼의 반대말이 뭐냐면 편벽과 편견과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열매요? 성경의 열매겠죠. 어떤 현장에다 두고? 환난과 역경과 시련의 현장에다 두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엇을 거두게 된다?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지 않으면 지옥불에서 나오는 혀를 놀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불태우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말이 가정교회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지금 돌이켜보면 입 열 때마다 뭘 불태웠던 일이 많아요? 예? 뭘 불태울 때가 많아요? 무슨 교회예요? 지금 가정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 아니고요. 제 얘기도 합니다. 참, 뭐 좀 논리적이고 이래 보이죠, 제가. 진짜 무식하게 가정교회를 불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 몰라도 성경 공부한다는 당신 보니 내가 교회 가기 싫다라는 말을 아마 수없이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행위로 보면 그렇게 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이번 주도 어김없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무한한 진짜 선물과 은총으로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식사하시고요. 4장에서부터 5장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둠으로 해서 무엇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줘요? 세속적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두고 함부로 뭐 하지 못할까요? 이런저런 여러분 화내고 성내고 정죄하지 않게 되겠죠.